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런대로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송남주 집사님께서 가족 상담소 그리심을 개소하게 되었는데, 개소 예배에 갔다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라고 하는 검사지를 보게 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아이들의 치료의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를 검사한다는 겁니다. 이 검사지인데요, 여기에 43개의 검사 항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5가지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중간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것인데, 그 항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편이다.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편이다.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자녀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편이다 등등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항목 43개를 다 읽어보았는데 대충 봐도 중간이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를 얻어왔어요. 얻어와서는 이걸 가지고 목양실에 앉아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중간도 못 되는구나 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중간도 못 되는 애비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소리 내어서 정말 통곡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우기 때문입니다. 오후쯤 되어서 아내가 이제 목양실에 들렸길래 제가 제 심정을 얘기하고 이것을 내줬습니다. 아내도 읽어보고 씁쓸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보, 나는 아예 점수가 안 나오네, 그럽니다. 아무튼 그날 저희 부부는 엄청난 충격을 이 한 장을 통해서 받아보고, 부모 자격 없이 지금까지 부모 노릇 잘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 며칠 전에 월간 잡지인 가이드포스트 5월호를 보면서 그 부끄러움은 더했습니다. 5월호라서 그런지 가족과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쉬움은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런 내가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해서 설교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된 죄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자녀된 도리를 다할 때 땅에서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보고 내가 의무감에서라도 이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는 용서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자녀의 도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복종함, 순순히 따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휘파쿠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파쿠오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절대적 경청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자세가 휘파쿠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은 약반 20세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이 워낙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국제 질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너무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의 임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엄청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해 솔로몬은 임기 초기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감격도 있었고 또 주님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자기의 소원을 성취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대신에 메부세 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부세 미드라는 뜻은 듣는 마음,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어립니다. 주의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20살 먹은 젊은이의 태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아들다운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마땅한 순종의 태도이기는 하지만 이 절대 경청의 태도로 지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온전하심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판단과 이성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그저 메부세 미드라고 했다면 이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메부세 미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솔로몬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구하지 않던 것까지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길을 갔다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능가하는 임금이 됐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쳐먹고 개인적으로 불행한 가정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참 아쉬움이 많은 그 인생의 한 토막을 살았던 겁니다. 아무튼 이 휘파쿠오나 메부셈 미드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종의 태도를 부모에게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휘파쿠오, 메부셈 미드, 이 태도를 부모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듣기만 해야지, 듣고 예라고 해야지, 내 입장에서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거나 그 얘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하는 순전한 태도를 취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지금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숨이 턱 막힐지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을 우리 부모에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야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 허물도 많고 잘못하기도 하고 늘 옳은 것만 행하지도 않으시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 부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래야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해야 합니다. 좀 그것이 과해 보여도 예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모도 압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요구 앞에 예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부모를 향한 두 번째 도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마라는 뜻입니다. 헬라말로 티마라는 뜻입니다. 티마라는 이 뜻은 손위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공손히 섬기는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손위 사람에 대한 아래 사람의 태도는 마땅히 이런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리사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치사랑을 불편해합니다. 사랑만 받다 보니까, 내리사랑만 받다 보니까 올리사랑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10자식이라도 거두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도 거두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성품이 좋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세상에 손꼽힐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다. 내 말에 순종한 너를 내가 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오월로 가이드 포스트에 스스로를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어머니께 드린 공개 편지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스스로를 어렸을 적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면서 자라온
불효자의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지만 역시 그러면서도 부모에 대한 불평은 여전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살갑지 못해서 어머니하고 친하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거리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저 어머니라고 형식적으로 호칭만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그제서 자기가 행한 이 모든 것이 불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긴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편지의 뒷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는 어머니를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저를 위해 맛난 음식을 그토록 많이 차려주셨건만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한 소박한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자주 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데 자꾸 못해드린 것만 생각납니다. 하지만 제일 큰 불효는 작년 말 제가 어머니께 큰 소리 질렀던 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때 어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소리내어 흐느끼셨죠. 저는 그날 우리 집안이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가 아버지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했죠. 왜 그리 심한 말을 했는지 지금도 많이 후회가 됩니다. 장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오래도록 고생하신 어머니, 말할 수 없는 힘듦도 표현하지 못하고 사셨을 텐데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도 말리고 더 잘했어야 됐는데 라며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끝은 없고 늘 모자라겠지만 조금이나마 더 살갑게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서 같이 걷고 만난 것도 먹으며 아카시아 꽃 향기도 맡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아들이 한 20여 년쯤 지나서 비로소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비록 편지이기는 했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와 화해를 했어요. 화해한 그 모습이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살가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화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세상에 휴일도 없는 연중 무휴의 직업이 있는데 뭔지 아느냐? 엄마다. 엄마라는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연휴에 자식들은 늘어지게 자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엄마는 자는 자식, 노는 자식 뒤치다꺼리 합니다. 엄마는 연중 무휴입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 1살부터 3살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사랑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어느 기독교 월간지에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라고 쓰인 글을 보았는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말을 자주 하도록 해라.
그저께 방송에서 봤는데요.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자식이 10명 중에 6명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와서 하기가 어려우면 편지로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늙음을 이해해라. 나이가 들면 모든 면에서 더디고 둔화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게 되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이기 때문이다. 셋째, 웃음을 선물해라. 보약보다 낫다. 넷째, 용돈을 챙겨드려라. 55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용돈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며느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마 시어머님께 용돈을 드렸나 봐요. 시어머니가 피워보니까 그 안에 7만 원 들었더랍니다. 시어머니 생각에 분명히 내 아들이 10만 원 줬을 텐데 이거 배달 사고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이 안 떨어졌지만 아들을 찾아서 물어봤답니다. 야, 걔가 7만 원 갖고 왔더라? 그랬더니 눈치 빠른 이 아들이 어머니, 아내가 2만 원을 더 보태 넣었네요. 그 어머니 생각에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순간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할 일도 많고 나도 자식 새끼 키워야 되는데 뭐 천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봉투라니까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나이가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절한 일거리를 드려라. 여섯째, 서잘데없는 얘기라도 자주 해드리고 말씀을 경청해라. 일곱째, 밝은 표정을 짓도록 해라. 어떤 경치보다 자식의 밝은 얼굴 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덟째, 작은 일도 자주 상의하고 자주 찾아보도록 해라. 아홉째, 멋지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라. 열 번째, 부모님 방식을 인정해 드려라.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라. 여러분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도 머릿속에 다 입력은 되신 거겠죠? 셋째 도리, 자식의 세 번째 도리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 살아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살아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소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생각하면 아니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입장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시간을 주지 말고 해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엔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자식 등골을 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부모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렇게 해야 내가 땅에서 잘 된다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자식이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식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에 대한 은총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부모님과 잘 지내야 합니다. 매부세 믿어, 이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라 했어요. 부모님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도 앞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티마라고 했습니다. 손위 사람에 대한 마땅한 공격입니다. 매사 부모님께 공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5월 5일이죠.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SK 어느 집에선가 플룻 연주가 계속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곡은 저도 아는 곡이었습니다. 포렌카의 파파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이 발표된 곡인데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포렌카의 파파라는 노래를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삶에 대해 회상하는 노래인데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음악 다방에 가면 항상 5월 달에는 이 노래가 줄을 이루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도 지금 흘리고 다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새롭게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도 번안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아버지 학교 온 그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옛날에 한가락 하신 분들은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가사를 띄울 테니까. 계속 노래가 됩니다. 근데 원곡은 본래 이런 가사가 아닙니다. 이 가사는 굉장히 내용을 축약해서 이렇게 자의적 해석이 많지만 원곡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친절하셨던 아버지, 그 분주함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셨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곁에서 외롭게 지켜주셨죠. 그렇게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일을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내색하지 않고 우리를 챙겨주셨죠. 그러다가 아버지도 이제 저희를 떠나시고 이제 내가 자라 어느덧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를 포렌카가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 포렌카의
자전적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젊은 날에 이 노래 부르면서 음정을 높여 부르면 더 마음의 간절함이 더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날 SK 아파트에서 이 노래를 1시간 정도 연주하는 거예요. 1시간을. 제가 도대체 얘가 누굴까? 아마 제가 심장하기로는 청소년 아니면 아마 청년일 것 같아요.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연주하는 건 이건 무슨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필시. 예? 밖에 나가서 고개 둘러보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5월 5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다 떠나고 동네도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플룻 소리가 더 간절하고 애잔하고 막 더 또렷하고 강하게 들리는 겁니다. 1시간 내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얘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이 집안 분위기는 어떨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좋은 아버지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윤중무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노력하고 노력해서라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해주세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명선의 교우들이 다 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효도 잘하는 교회로, 부모에게 효도 잘해서 크게 복 받았다는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지요. 자식의 입장에 봐도 내 부모는 아니에요. 내 부모가 정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것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이게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부모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신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부모들도 내 자식이 왜 내게 그렇게 하는지, 내가 자식에게 무슨 심각한 잘못은 없는지 우리도 한번 효도만 명령할 것이 아니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심각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몰상식하지는 않는지, 자식의 등골을 빼지는 않는지 우리도 돌아봐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옳은 줄 압니다. 마땅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고 부모와 불화한 자녀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한 이후는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동네방네 다니며 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공경과 순종만을 요구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모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가정의 어른으로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효도받을 만한 부모의 태도를 지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명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소서. 효자로 효부로 소문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교회, 그렇게 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부모를 향한 못다한 도리로 인해 또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총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11조를 주 앞에 드리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땅에서 잘 뜨는 복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며 감사 예물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주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에서 잘 뜨는 길로 날마다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